예.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는데, 이거. 이게, 그렇구나. 예. 제 귀에 작게 들려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지금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펜 사인회 하실 때 다들 책 사셨습니까? 안 사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안 사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기 부담스러우시니까 드시지 마시고. 제가요 한 몇 권 샀더라? 한 몇 권 샀어요. 왜 그랬냐면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다 뭐 밑에 한마디 더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뭐를 적으셨냐면 첫 전도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 전도사.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첫 전도사구나. 그래서 또 세민이는 뭐라고 적을까 궁금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세민이 것도 적어달라고 가져왔더니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서밋. 그렇구나. 좋잖아요. 그래서 또 받아가지고 저 현장에 다락방 하나 내고 또 이거 현장에 다락방 하는데 하나 적어달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적으셨더라고요. 기능선교사. 해리 거를 제가 대신 사가지고 갔는데 해리 거에다가 기능선교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 처음에 적을 때 깜빡하고 안 적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적었니? 니는 뭐 적었니? 이러면서 목사님 니는 관심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책을요 꼭 사시기 바랍니다. 사셔서 목사님 오시면 찾아가가지고 사인도 받으시고요. 그 밑에 꼭 나를 향한 기도 제목 적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이렇게 내용은 물론 이렇게 보고 은혜가 되는데 저는 내용보다 그 앞에 페이지 그 한자 적어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 옛날에 류 목사님 세계 산업인대에 가면은 류 목사님 한자로 쓴 거 붓글씨로 쓴 거 팔거든요. 이제 그때 조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조장로님이 확실히 이렇게 영안이 밝으셔요. 그거 사두면요 돈이 된답니다. 무슨 돈이 되냐면 류 목사님 사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살 걸. 살 수 있는 경제가 안 돼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내가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사려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첫 전도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후에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에 오게 됐어요. 처음 왔는데 제가 너무 지금 철도 없었고 또 교회도 잘 모르고 또 영적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한참 내 영적 문제 속에 헤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창을 던지는데 창을 10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에 던지는 거하고 창을 고작 1m 던지는 사람이 1m에 꼽는 거하고는 자세도 방법도 모든 게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때 나 그 말을 이렇게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로 오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전도가 너무나 갈급하고요. 영접시키는 거에 너무 이렇게 혈안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 열어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 하든지 중고등부에 한 명이라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돼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다가 한 명씩 영접이 되고 한 명씩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마치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요, 처음에 저희 초대교회 왔는데 쇼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당도 굉장히 작은 교회당에 마이크도 없이 쇼파 몇 개 앉혀놓고, 성도님들도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성도님처럼 안 생겼어요. 굉장히 동성로 분위기가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앞에 쓰면 민스커트 앞고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심란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개념이 없고요. 미래를 멀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맡겨진 당면에만 이렇게 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이렇게 인도받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는 뭐냐면요, 세계복음화. 5명 앉혀놓고 세계복음. 어떨 때는 3명 앉혀놓고 세계복음화. 그 중에 반은 전도사예요. 반은 전도사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마약, 그리고 뭐 이재규 장로님하고 함께 계속 마약 현장을 돌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 까딱하면은 이게 마약, 이거 나도 같이 이게 사역을 마약 이거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또 생각도 없었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세계복음교회 동성로 지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주보에 교회 이름 뭐라고 지을까 했더니만 제일선교교회라고 하래요. 선교를 제일로 해야 된다. 그거 했다가 만들었다 되게 혼났습니다. 무슨 전도사가 교회 이름을 짓고 무슨 전도사가 뭐 주보를 만들고 그러냐고, 지교회당이라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왔는데 그 당회장 하시는 분이 전도사 아니라고, 전도사가 없으면 전도사 세우냐고, 전도인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3년 안에 50명을 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힘들다고. 근데 3년 지났는데 50명 안 넘더라고요. 뭐 5명, 10명 됐다가 20명 됐다, 10명 됐다가 계속 뭐 사람 변화가 없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저희들 데리고 본부 훈련이며 그 자기가 하는 전도 현장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총신에서 이제 신학생 생활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신학 공부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요, 눈치가 공부하지 말란 말 잘 안 하시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눈치예요. 그래서 자꾸 수업 끝나고 자꾸 부르시고요. 또 한 번씩은 수업 시간에 부르시고요. 그래서 계속 다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3번은 몰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장학금을 한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네 마음 딴 데 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송천 마약 쉼터라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같이 갔어요. 어떤 곳이냐면요, 밤이 되면 철장으로 문을 잠가 버려요.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데 참 이게 이해가, 물론 이제 제가 단순하게 그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또 좋은 현장이다 하면서 그 현장에도 당장 전도가 되거나 열매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해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우리를 삐딱하게 보고 하여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 아닌 것 같은데 송천 마약 침투로 그리고 뭐 관계된 모든 현장을 계속 돌았어요. 이게 뭘까? 또 특히 나랑 연관되는 일이 있으면 이게 뭘까?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교인은 몇 명 없는데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막 어떨 때는 이게 자꾸 불신앙 들어요. 왜냐하면 선교 한번 가려면요, 한번 갔다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시달립니다. 돈 때문에.
빚 내고 가지고 1년 동안 빚 갚아간다고 시달리고.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래서 목사님이 막연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시대에 저런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막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단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는 힘들어 보이고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그림이 이제 지나왔던 과거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진정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이 그림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전 초창기에 마약 현장에 열매도 없는 그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전 세계 현장을 다니고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이 왔다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한두 명씩 남겨지고 제가 아는 전도하고는 제가 전도도 잘 몰랐지만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되고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제자 한 명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다 하는데 그때는요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조현주 장로님 초창기에 같이 인도를 받았는데 조 장로님이 지금은 한 카리스마 하시잖아요. 그때는 저랑 같이 무신앙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신앙 수준이 달라긴 했는데 그래서 저분이 세계복음화?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어느 날 또 김영진 장로님 오시더라고요. 근데 스타일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막히는 거 없다 하자 이러는데 저는 제 머리로는 다 된대요. 다 이게 심지어 마약 심포지움 가가지고 내가 한파 싹분다고 그 만삼 보내서 영접시키고 이래야 된다면서. 그래서 막 그리고 한 번씩은요 옥상 갖다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하는데 천사가 이게 딱 허옇게 나타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뭘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하나씩 한 명씩 제자가 일어남에 따라 세계복음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 증인일 거예요. 어느 날 조장로님 미션홈 한다고 하길래 뭐 하겠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잘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몰랐던 메시지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가정들 문제 사건 속에 자기가 깨달았던 거 그때 주었던 시간표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그 속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망치로 막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그 속에 같이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지? 이게 이런 건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이게 막 많이 놀랬고요. 근데 같이 가다 보니까 김명진 장로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가고 있는 고등학교에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라고 이제 보통 일반 학교에서 포기되고 도저히 갈 데 없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고요. 성인반들 늦게 이제 공부 시작하는 그런 학교에 제가 쭉 가다가 이제 장로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다가 이번에 같이 가보시자고 갔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이럴까봐. 그리고 가시면서 메시지 하는데 이거 학교에 수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서 뭐 굉장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걱정이 싹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기도회 하고 있는 장로님, 그 학교에 있는 장로님과 우리 김영자님 연결시켜드리고 이제 있는데 장로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랑 차 안에서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한마디 하는데 제가 은혜된 건 당연하고요. 제가 이 장로님 가만히 보니까 눈에 이렇게 눈물이 싹 맺히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메시지를 많이 하고 물론 깨닫고 인도받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온 것도 있지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김 장로님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게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속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확인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혜원 전도사가 왔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거기도 또 영남대 영문과 수석 졸업에, 조기 졸업에 대학원 신망에다가 박사 코스를 밟다가 왔잖아요. 근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시원찮아요. 뭐가 시원찮냐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요.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안 나와요. 영적인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걱정했다가 안심을 딱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목사님께서 자꾸 신혜원한테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될까? 될까? 그러는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신혜원 전도사가 하나님 그런 과거가 준비된 과거였구나. 그 속에 초대교회 만남 속에 저 친구가 대학이라는 현장과 또 8월라는 현장 속에 준비된 전도자가 정말로 맞구나. 나는 왜 못 봤지? 나는 왜 못 봤을까? 그래서 막 한동안 시달렸어요. 나는 뭐 오기는 처음에 왔는데 제가 첫 전도사입니다. 되는 게 없고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한 거라고는 10년 동안 한 여자 짝사랑하다 시간 보낸 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참 내가 하찮아 보이고 이게 참 뭐랄까 내 자신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사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목사님 나 전도사 못하겠다고. 내 정말로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쓸데없는 눈물 흘린다고 그러면서 대답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그런 식의 막 다리도 부러지고요. 왜냐면 이제 발목이 이게 돌아갔어요. 축구하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발목이 돌아갔어.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 아닌가 그러길래 그래 나는 드디어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참 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제가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요. 제동 전사님 오시고 문 전사님 오시는데 드디어 끝났다. 중고등부를 넘겨줄 때가 됐다. 당시 중고등부 애들이 5명? 4명?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제자라고 읽었던 그 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1년 동안 자취를 감춰버리는데 내가 지한테 많이 마음을 담고 굉장히 많이 초이와 초롱이랑 그 현장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이 둘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나는 1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한 게 없다. 한 거라고는 영적 문제 가운데 한 저제에 집착한 거밖에 없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셔서 네 뭐였노? 이러더라고. 저는 나름대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밑바닥을 계속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 깨달아진 게 아니고요. 물론 이런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확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유, 또 목사님 왜 나를 첫 전도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 이게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교회를 몰랐어요. 교회를.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교회가 뭔지 조금 알게 됐어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세계복음화 현장 가서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그거 뭐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전문기하고 지교하고 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정리하다 보니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로 정리를 한 것이지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 적용되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세계복음화가 뭐다라는 것을 지금 다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초대교회 10년 동안 있으면서 제 개인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어쨌든 이 안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겪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게 큰 역사, 큰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알았어요. 이게 전도를 해야 된다. 너도 가서 뭔가 하나 이렇게 큰 거 막 뻥 터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그게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제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교회 일에 마음이 당기더라고요. 그전까지 교회 일에 마음이 안 돼.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 앞길이 막막해서 교회 일에 이렇게 마음이 당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일이지만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조금이지만 교회 일에 마음이 당기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에는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중직자, 장로님들, 그리고 후배 전도사도 있고요.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조금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됐어요. 담아야겠다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리고 교회에 있는 평신도들, 그 새로운 새신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 초대 교회가 황금 어장이다.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진 성도님들이 이 교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다라는 것이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불신앙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랬던 것들이 지금도 그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 마음 내면에는 오랫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현장에 맞게, 교회와 맞게 하신다는 것들을 제가 지켜봤어요. 초반부에는요, 충격받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전체가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자, 제가 올라서면 초대교회 역사를 항상 얘기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가 분명히 이해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세계복음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시간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사람의 시간표라는 시간표였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표였어요. 건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작은 건물일수록 금방 짓습니다. 그 기초가 그게 많이 깔리지 않아요. 근데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오래 만들어지고 그 바탕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목사님 항상 이런 메시지를 총신에 가거나 외부 전도학교 이런 메시지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좀 막연하고 힘들었어요. 맨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가 많냐면 갈등이 많아요. 이때는요, 왜 갈등이 많냐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자기의 동기가 아직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세상적인 이런 부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구원이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목사님께서요, 이런 거 저희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다니까요. 제가 처음 왔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동성로 사람들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성로 안에 있었던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동성로 안에 있던. 근데 목사님 그거 하나하나를 메시지로 그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과정들을 봤는데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원 받았을 때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내게 아직 내면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완벽한 걸 받았지만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결단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시간표가 와요. 뭔가 크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불신앙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언제 봤냐면 조장로님이 일본 선교 가실 때 그때 예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선교를 결단하더라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예손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걸 봤어요. 응답하는 거. 그리고 미션홈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시간표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요. 그 사람의 바닥까지 끝까지 몰고 갑니다. 잘 안 도와줘요. 메시지 줘놓고서는 기다리고 문제 사건이 왔다. 진짜 가만히 내버려둬요. 진짜로.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고백, 그 사람이 하는 결단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게 틀리지 않다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특히 후대에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줍니다. 근데 이 시간표를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특히 전도자의 계획이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실 교회 그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이 꼭 이걸 걸어요. 그리고 이게 오면은 목사님이 그걸 응답으로 봐요. 목사님 개인도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속에 몰고 가서 그리스도 한 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데 제자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방향과 미래를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전도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일으키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동문수련회 위원장이 됐잖아요. 동문장도 됐고 동문수련 그 전체 지회에 있는 전체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게 제가 어디서부터 봤냐면은 조 목사님 총신에서 다락방 했어요. 제가 학부 1학년 때 총신생 다락방 학교에서 다락방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다 다락방 하고 있고 현장에 전도운동 하는데 학교에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하고 가봤어요. 갔는데 어땠냐면요. 이렇게 실망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도자의 이미지는 류 목사님이거든요. 뭔가 좀 인텔리전스하고 뭔가 샤프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딱 봤는데 그때는 덩치가 더 컸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결단했어요. 아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에 있는 그 복음인데 희한하죠. 외모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하고 달랐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막 심장을 드러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푹푹 찌르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결단하고 은혜 받아야 돼 들었는데 그 타이밍을 제일 잘 보세요.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조 성격회 와라 여기서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총신에 시작됐던 다락방이 목사님 오는 날 그러더라고요. 이 다락방을 내가 TBS 전도가 먼저 보여주겠다. 전도 폭발이다 이러면서 백운도 목사를 불러서 전도 캠프 모임을 열겠다. 그래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다락방 넘겨주고 그리고 TBS 그 전도 캠프 열었는데 총신 전체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전도 캠프 하지 말자. 신학생이 공부해야지 뭐 전도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다락방을 배경으로 해서 모여졌는데 300명가량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충격받고 그 갑자기 일시에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백운도 목사님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본부에서 팀 합숙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데 올 수 없다. 우리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조 목사님이 총신 이름으로 보고를 했는데 류 목사님까지 들어가서 본부 훈련 요원인 백운도 목사님이 총신 캠프 강사로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진행이 되고 그것들이 다 충격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일시에 300명이 모였어요. 붐이 확 일어났는데 목사님 붐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캠프 국장이라는 자리가 없었는데 캠프 국장 자리가 생기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국장으로서 관리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캠프 가셔서 한 지역에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그 지역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개인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자로 쓰셔서 실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본인만 간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한 교회에 제자들을 끄집어내서 간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캠프 모임이 지금까지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제가 알기로 총신에 또 전도바람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데 목사님 이제 뭐가 됐냐면은 동문회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유 목사님이 전국 지회를 열었잖아요. 전국 지회. 그것을 동문 중심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시작이 총신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총신생들이 전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로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제게 아무 역사 안 일어나면서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있는 전도사님 역사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교회 개인에. 근데 저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고 붙어 있었는데, 근데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보게 돼서야. 이 흐름이 조 목사님과 초대교회에 일어나더라고요. 할 얘기 많아요. 마약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시간표를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요. 그 시간표 속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갱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깨닫고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불신앙하면서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랑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도 많아요. 이 자리에. 두 번째,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구원과 전도운동입니다. 자, 구원과 전도운동은요, 다릅니다. 한 개인이 겨우 구원받고 억지로 전도운동 하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 개인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겨우 구원받고 자기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지금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속,
점술, 무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한 개인이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고 방황하고 있고, 교회가 전도운동에 대한 방향이 없을 때 겨우 교회 부흥시키고 겨우 개인 갈등 속에 육신적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을 때 현장은요, 무속과 점수가 우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불러서, 한 교회를 불러서 이러한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왔을 때.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되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 구원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도자인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내가 이 꿈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과거에, 나의 상처에, 나의 영적 문제에, 나의 체질에 잡혀가지고 꿈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못 깨. 개인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 만남, 이 교회, 세계복음화 이게 뭔지 꿈을 못 깬다니까요. 환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상처 속에 빠져 있든지 이게 뭔지 본 적도 없고 잘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지역의 무속, 점술, 우상 이 현장이 살아나는 거 본 적도 없고 이게 실제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정말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내 안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전도운동 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답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답을 이렇게 몰고 가신다니까요. 정말로 전도운동 해야겠다. 저는요, 정말로 전도운동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 실제로 그거 하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지금까지 다락방 하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정말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소수한 손가락이 꼽혀요. 진짜로. 정말로 전도운동 이해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이 개인 중심의 뭐가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입니다. 사회 변화 그게 될까요? 문화 변화,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바뀔까요?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텔레비로, 문화로, 정치 조직과 문화 조직을 가지고 복지로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보면은 천주교 욕은 별로 안 하잖아요. 불교 얼마 전에 처음으로 욕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교회는요, 계속 개독교랍니다. 계속 개독. 하는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나 봐요, 교회가. 교회는요, 큰 교회는 자기 당파 싸움에 빠져 있고, 작은 교회는 미자립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 힘 없고요. 그런 사이에 타종교와 다른 단체가 현장을 완전히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귀신 문화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그 속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작게나마 제가 본 게 이 초대교회 마약이라는 겁니다. 저는 마약, 이건 진짜요. 한 사람 변화되기 힘들더라고요. 김 장로님 나오기 전까지 정말로 한 사람이 마약에서 돌아서서 전도운동, 마약을 통한 전도운동, 이 한 사람 나오기 정말 힘든 걸 봤습니다. 세워지는 듯 안 되고, 세워지는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그러다가 한 사람 나왔는데 알겠더라고요. 공연을 해서가 아니라, 공연도 하겠죠. 근데 공연을 한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본 겁니다. 전도운동. 사회 문화가 바뀌고 그 공무원들이 이 중심으로 바뀌고, 희한하게 우리가 이거 하는 사이에 다른 마약 회복단체 다 무너졌습니다. 송천, 인천, 그리고 부곡, 그 마약단체 다 무너졌어요. 거기다 심지어 언약의 여장도 우리 때문에 스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약의 여장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탑 잠깐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뮤지컬 잘한다고, 문화 잘한다고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그걸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제자가, 그 속에 그걸 정말 바꿀 수 있는 랩런트가 들어가야 바뀐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봤어요. 아니, 안 되는 것 같다가 제자 섣부르면 어느 순간 전체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대학, 저희 중동 모임 연구회 갔는데 맨날 우리 교인들만 앉아 있고요.
목사님 맨날 메시지 하고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의 제자 팀이 구성되는 걸 봤어요. 몇 명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문화를 건드려요. 박람회라든지 새내기 모임이라든지. 이거는 드러난 결과잖아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또 문화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한두 명, 이 교회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제자, 이걸 겪은 제자, 전도운동. 정말 전도운동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니까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본 게 이겁니다. 이 말도 제가 지금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로컬 파라를 제가 알아듣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안 보여요. 실제로는. 실제로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세계복음화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우리 안에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이해됐냐면 로컬과 파라가 뭔지 알았을 때. 로컬이 뭐죠? 로컬은 뭐냐면요, 교회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이고 당회장이 모이면 당회가 형성이 되죠. 당회가 모이면 노회가 됩니다. 노회가 모이면 총회가 됩니다. 이것을 이거 세 가지를 이것이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권이 나쁜 쪽으로 쓰여서 문제가 되지, 이거 보고 교권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교회 정치가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전도와 선교 이해 못하면 틀린 쪽으로 갑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 조직 자체가 장로와 목사님도 장로잖아요. 이게 복음 모르면, 복음이란 전도란 방향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죠. 작게 싸우든 크게 싸우든 간에. 그게 교권입니다. 역사적으로 교권이 전도운동 제대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안에. 파라는 뭐냐? 파라는 교회의 박 조직을 말합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 전 세계 전도 현장, 문화 현장,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권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파라 현장에서 전도자를 일으켜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교권이 항상 이단 누명을 딱 씌우고 막습니다. 이게 언제 막히느냐? 이 파라가 커져가지고 교권보다 강해지면 이단이 풀립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파라가 또 교권이 돼버립니다. 그게 감리교, 웨슬레가 그렇고요. 다른 선결교단, 그리고 다른 교단들이 처음에 전도운동을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엔 침례교, 선결교, 감리교, 교단으로 남고 교권으로 머물러서 더 이상 전도운동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선남이 종은 치더라고요. 종은 치는데 전도운동은 멈춰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파라를 놓쳐버리고 파라가 교권화돼 버린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가 돼 온네스가 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룹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교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당회장이 누구냐? 총회장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전도자입니다. 베드로 전도자였어요. 훈련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파라.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섬기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이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앞에 제자들이 지나가고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천주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교권 세력이 돼버립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당의 신부와 수녀까지 완전히 정조직입니다. 힘도 대단하고 경제력도 대단하고 문화력도 대단합니다. 뭐 하나만 일어나느냐? 전도운동과 복음의 진리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교권이 강해졌느냐?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성경 위에 있다. 얼마만큼 강하냐. 진리도 바꿔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진리를 바꿔버려요. 얼마나 강하느냐. 중세시대에는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례받고 교황이 왕관을 줍니다. 이만큼 강합니다. 전도운동이 아니라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타락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류 목사님이 이걸 본 겁니다. 그냥 한 교회에서 한 교단에 전도운동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본부 만들고 파라 만들고 돌아다니고 상임위원회 보고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렇게 오해한 사람 많아요. 류 목사님이 이걸 본 거예요. 교회사 속에 했던 전도운동. 희한하죠.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표를 거친 자들이 구원과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맞죠? 그런데 기가 막히죠. 이단 정제를 딱 신 겁니다. 이단 정제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총회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총회단 말이에요. 초대 총회장 박지호 목사님이 전도운동에 방해된다면 총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그건 이 얘기입니다. 항상 방해가 됐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뭐를 만드느냐. 총회 조직 말 이것을 함께 갈 수 있는 협회를 만든 겁니다. 제자 중심의 전도운동 중심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협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 전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기가 막히죠. 개혁교단하고 개신교단하고 우리하고 영입이 됐어요. 만약에 사단법인 협회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게 사단법인 협회가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는 뭐냐, 협회는 뭐냐, 총회 위에 뭐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다락방 안에 계신 분들도 이게 이해를 못해요. 언제나 교단이 파라를 전도운동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파라가 함께 가기 위해서 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왔어요. 개혁교단과 함께 전도운동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조 목사님 전도운동 시작할 때 지역복음화, 지교회, 한 사람의 제자 지역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조 목사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파라 현장을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제가 창을 던지는데 100m 던지는 사람이 100m 던지는 1m 던지는 거하고 1m 고작 던지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 다르다고. 저는 20가지 비전 이렇게 해서 100m 그건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를 보고 파라까지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인주 장로님 보기에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세계복음화 합시다. 목사님 그걸 알아들었을까 이러면서 자기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보면서 처음부터 목사님 마약 현장을 다 돈 겁니다. 당시 의미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빼가면서 갔습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훈련을 다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총신 현장과 관련된 모든 교회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열매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많았습니다. 처음 오세신 전에 교회 문 닫혀있고 목사님 축구관이고 뭐니까 저기 현장 갔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 간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목사님이 멀리 내다보고 술을 둔 겁니다. 세계보고만을 내다두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부터 개척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자체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올인하고 완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역이. 그래서 처음부터 조 목사님 초대교회를 시작을 할 때 한 개인으로 인해서 지교회까지 바라봤지만 또 이 장로님과의 만남 속에 마태본부라는 파라조직과 함께 세계복음화 향해서 간 겁니다. 갑자기 총신을 수업하다며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만 그 마약 퇴치 심포지움 가는데 할 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우리 짱박혀도 소세지 몰래 먹고요. 저쪽 가가지고 밥 먹는 것만 하고 그리고 왜 왔지? 이러고 시간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심포지움의 자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심포지움을 하는데 저희들이 30분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곳엔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전 세계의 마약 관계자들이 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쓸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라파 교정교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한국의 마약 조직 무너지고 라파 교정교실을 홍보하는 자리에 지금 저희 초대교회와 언약의 팀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블루오션 분들이 함께 서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파라라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움직여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것도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즐겁게 다른 교회 사람들과 세계 현장에서 포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왜? 로컬과 파라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분이 무너지는 비참한 걸 봤습니다. 가족, 자녀, 본인 개인 건강, 모든 게 너무 힘든 걸 내가 봤어요. 개척교회를 해야 되나? 근데 초대교회로 왔는데 똑같아요. 시작은. 근데 달라요. 전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아니라니까요.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계 복음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임명계획이 안 나오고 특별히 전문성이 안 나와도 전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임명계획을 또 알게 하실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뜨고 나는 안 뜨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고 교회를 지체라고 하고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컬과 파라. 목사님 항상 얘기해요. 전체를 알고 교회를 알고 네 현장 알고 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제 수준에서는 제가 아는 것도 제가 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교회와 제자입니다. 자, 교회는요, 공평해야 되죠. 교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은혜 받아야 되고 공평하게 훈련 받아야 되고 공평하게 직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구분돼야 됩니다. 제자가 더 괜찮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지만 정말로 전도운동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생각한다면 구분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뭐냐, 이 일에 그냥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 걸었다, 죽어도 좋다, 이것도 맞지만 자기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이 방향과 함께 정리되어졌고 충분한 목표와 과정과 이해가 다 이해된 겁니다. 이거 왜 하는지. 물론 그 안에 생명도 걸렸고,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는데 생명 건다. 그 위험합니다. 그 사람.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정리돼 가겠지만. 그리고 이 속에서 로마서 16장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조 목사님 지난주 하신 메시지인데 쉬운 메시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초신자로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과 권세를 알고 복음을 누려라,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의 내면에 흐르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기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 깨달아질 겁니다. 자,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여기 언약의 정팀들도 있고요, 또 블루오션 팀도 있고요. 이 일에 크게 작게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성취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목사님이 앞으로 팀 구성을 할 거랍니다. 팀 구성. 팀 구성을 해서가 아니라 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각 파트별로, 각 현장별로 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팀들이 나와질 겁니다.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래서 대구와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순회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다락방과 파티별 사역들과 모든 현장들을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 그 속에 초대교회, 그 속에 나의 지금 어떤 파트, 나의 시간, 내가 맡겨진 일,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이 끝을 보여주고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과정은 많죠. 과정은 낙심도 하고 시험도 들고 무너졌다가, 근데 그게 모든 게 과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회. 그러면서 지금 본부에서 이런 메시지 나와집니다.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자, 지지난주에 그 세계복음화 신문사 국장님 왔다가 하셨죠.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지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가 힘들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힘든 수준이 아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다. 본부와 유 목사님을. 계속 가면은 이게 문제로 터지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나와질 거고, 이런 현장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못 써더라도 하는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인데 대부분 내가 못 썼어요. 제 시간표도 안 됐을 뿐더러 그게 내게 상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그게 세계복음화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저를 통해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세계복음화 맞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아니더라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임해연계획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두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뮤지컬과 목사님의 지금 미국 현장과 여러분들이 지내는 모든 현장에서 원내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기도 많이 하시다가 큰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